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이 양떼에 돌아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가르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행하게 하니 그때가 물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든든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의 노비와 약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19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해도 52주 동안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들을 다 갖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담을 허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차례입니다.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아멘이라는 입술을 담아서 예배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해볼까요? 복은 확률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 참 욕심도 많고 꾀도 많고 참 악착 같은 사람이고 끈질긴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삭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 큰 축복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참 복이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열망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당시 장자는 가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자리가 굉장히 부러운 것입니다. 장자로 태어났더라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텐데, 차자로 태어나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몹시 아쉬웠습니다. 속상했어요. 근데 반면에 형 에서는 장자가 받을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욕망을 챙기고 세상을 즐기는 일에만 몰두했고 장자로서 받을 재산 상속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형 에서. 동생 야곱은 재산보다는 영적인 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 야곱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눈이 침침해진 틈을 타서 자신이 형 에서인 즉 아버지를 속이고는 장자의 특권을 가로챕니다. 아버지 이상은 눈이 침침해졌는데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동생 야곱이 나 형입니다 라고 와서 하니까 형인 줄 알고 거기다가 장자로서 받을 모든 것을 다 이양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재산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좀 더 받고 싶어서 그랬지만은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가 밖에서 돌아와서는 동생이 자기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을 알고 해하려고 하자 야곱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지만 형이 언젠가는 분노를 누그러뜨릴 것이다, 분노를 거둘 것이다 고 판단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외삼촌은 가축이 많아지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처음 왔을 때보다 가축 수가 크게 드러난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외삼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자녀들을 여럿 낳았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이 야곱이라는 조카 야곱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야곱으로 인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자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붙들고 싶어서 온갖 구실을 붙여서 주겠다는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붙들기 위해서 술수를 쓴 것입니다. 야곱은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무일푼으로 있게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제게 품삯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 자기가 받을 품삯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앞으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단색이 나오면 전부 외삼촌의 소유로 하자. 그런데 반면에 얼룩덜룩하거나 점배기가 나오면 또 양은 전부 흰색인데 만일 양이 새끼를 낳는데 검은 양이 나오면 자기 소유로 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제안에 당연히 외삼촌 라반은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는 단색 동물이기 때문에 새끼가 얼룩덜룩한 것이나 점배기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마리를 낳으면 한 마리나 돌연변이로 있을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은 단색 동물이지만은 전부 흰 양인데 돌연변이로 검은 양이 나올 확률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매우 야곱의 제안을 흡족해하며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가 사인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계약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계약서를 작성한 날 이후부터 건강한 양과 염소가 건강한 새끼를 낳으면 이상하게 모두 얼룩덜룩하고 아롱지고 점이 있는 점배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계약서를 쓴 후부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가 약한 새끼를 낳게 되면 이게 단색 동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크게 번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했습니다. 물질 자체가 물론 복은 아니지만 본문은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나 사람의 계산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산대로 복을 얻는다면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복을 다 차지할 것입니다. 라반의 계산대로라면 당연히 단색 동물이 나와야 합니다. 대부분 단색 동물이 나오고 가축수가 불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는 얼룩덜룩한 거나 점배기가 나오니까 몇 마리만 가져갈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가축수는 줄어들고 야곱의 가축수는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계산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는 라반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다른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양이나 염소는 단색 동물이기 때문에 단색 동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절대로 불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확률이 불리한 야곱에게로 모든 것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인생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돈도 있고 또 학교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모든 조건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확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우리 부모가 다 교회를 다 나가고 열심히 우리 부모님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난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저 사람은 가정에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의 핍박도 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렇게 확률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야베스라는 그 이름은 슬픔, 괴로움, 고생,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때 고생, 고통, 슬픔, 괴로움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으면서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에다가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 아이의 앞날이 너무 한심해요.
야, 어쩌다 너는 세상에 태어났냐? 너는 평생 고생하며 살겠구나. 너는 고생덩어리구나. 너는 고통덩어리구나.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구나. 어쩌다가 네가 낳느냐?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너는 고생덩어리, 너는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덩어리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어요. 야베스는 불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암울하게 보냅니다. 교육도 당연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야베스라는 자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했습니다. 누가 갑자기 야베스에게 와서 큰 돈을 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는데 자기는 비빌 언덕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꼼짝할 수가 없다. 입에 풀칠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나는 매일매일 보내야만 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이 어쩔 수 없는 이 환경에서 넓은 환경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야베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 들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가난해서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힘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 상황, 그 가난과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 안에 갇혀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나의 활동 지역을 좀 넓혀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는 야베스가 귀한 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최악의 조건과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데 어떻게 귀한 자가 되고 어떻게 넓은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르짖는 야베스를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고 성경에 기록되게 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했어도 복을 받을 자는 없습니다.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안한 후에 그의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창세기 30장 37절 39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가지들의 껍질을 벗기고 거기다가 또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를 그곳으로 향하게 하고 그때가 물을 먹으려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어떤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야곱의 이상한 행동을 그대로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신풍나무의 껍질을 또 벗겨다가 거기다가 흰색을 칠하고 어떻게 하고 양떼를 그 앞에 놓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새끼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도 누가 그렇게 해봤을 때 이런 아롱진 것과 전배기가 나온 적이 하나도 없는데 왜 야곱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것이지 자기의 지혜나 경험에서 나온 행동은 전혀 아닙니다. 야곱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 얼룩하고 점이 박혀있는 새끼가 나올 확률이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일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선물로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 복이라는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는 믿음의 그릇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담아 주시는 것이고 순종의 그릇만큼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크게 하든 적게 하든 부를 주든 귀를 주든 가난하게 하든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나발은 그동안에 온갖 구실을 붙여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의 품삯을 가로챈으로 인해서 실제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10차례나 약속한 품삯에 대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고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보가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라반하고 싸울 게 아니라 난 하나님께 아뢰겠다. 복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난 하나님께 내 억울함도 얘기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인내한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고자 외삼촌 라반에게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제안에 라반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는 바보가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내게 할 수 있지? 아마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제안에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가축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나는 거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쉽게 저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선뜻 동의할 수 있는 제안을 하도록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외삼촌에게 가서 외삼촌, 내가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단색 동물이 나오면 전부 내 것으로 하고 얼룩덜룩한 거나 좀베이가 나오면 외삼촌이 가지십시오 라고 했다면 외삼촌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넌 나를 뭐로 보느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제안에 외삼촌은 너무 신이 나서 계약서를 쓴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야곱을 축복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야곱을 비웃고 야곱의 품삯을 가로챈 라반을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살던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로 태어난 모든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지시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기원전 2100년, 지금부터 4200년 전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인류 최초의 문명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갈대아 우르에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지금까지 살던 이곳의 모든 것을 정리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을 향해서 가라. 그리하면 너뿐 아니라 이후에 태어날 자손과 큰 민족까지 내가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동족을 떠나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민족의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위험뿐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행객이나 상인들이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목숨을 잃는 일은 다반사였으며 동족을 떠나서 전혀 비슷한 종족도 아닌 어떤 낯선 곳에 가서 다른 종족과 함께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를 다 맡기고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날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어린 조카 롯 총 4명이 함께 지금까지 살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향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 머물렀을 때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고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내와 조카 롯 3명이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 그 고향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1000km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500km입니다. 그런 먼 거리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모두 다 걸고 간 것입니다. 한 번 그곳으로 가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였던 반면에 가나안 땅은 매우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왕 복을 주시려거든 지금까지 살던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 먼 곳까지 가야 합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그곳에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까지 꼭 가야 합니까? 그 먼 거리를 1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내가 꼭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복을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데 왜 꼭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보관을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고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전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확률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해서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보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조 섞인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3포, 5포, 7포, N포. 포라는 건 포기죠. 처음에는 3가지를 포기한다고 그러더니 좀 더 많아져서 5가지를 포기하고 내주 7가지를 포기하고 이제 N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연애 포기한다. 불황이 어려워지고 불황이 계속되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애 포기하겠다.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꿈 포기. 계속해서 포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기갈기 몸이 살이 찢기고 피 흘리며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린 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봐도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쓸 수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더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꼭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가까이 하고 내 말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청종하게 되면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복이 너를 항상 따라다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 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듣기를 거부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든 상관없이 항상 저주가 너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 따로 말씀 따로, 복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확률을 뛰어넘는, 인간의 경험과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후에 집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확률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청종함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노력으로 나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벌면 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내가 올해 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셔야 되고 우리의 소망을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올해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다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확률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돈이 있고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의 복도 절로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늘 귀에 늘 담고 도면서 올해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